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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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는 마태복음 7장까지가 이어진 말씀인데요. 7장까지 말씀 중에 오늘 이제 5장 마지막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이건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떤 바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진리를 계속 접하시는데 일치를 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점점점 자유하고 계신다고 자유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따라 쫓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했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생각에 맞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는 그런 참 비참한 결과를 맞게 하는지 참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맡김담을 다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 함께 나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담이 없는 마음 또 우리도 담이 없는 마을 또 담이 없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상실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율법이 주는 진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샘플로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주 전에 그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들었죠.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살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으실 때 주님이 첫 번째 살인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면 이 계명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은 다르죠. 달랐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라 즉 쓸모없는 멍청이라고 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묶여있는 너의 형제를 풀어주고 나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마음에 묶어둔 상태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배할 때는 그것을 다 풀고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에 대한 미운 마음은요 그 형제를 창조하신 그 형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 미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는 빨리 그 미운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미움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움이 들어오기 정말 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먼저 그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업신여기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살인의 계명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율법의 진리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간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7번째 해당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 역시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이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음란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음란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명히 단절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명은 우리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은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있는 게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죠? 사람을 버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버림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또 배우자, 우리의 가정,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네 번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복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이 네 번째로 말씀하신 율법의 진리는 바로 맹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세에 대한 단어를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말하기는 그렇고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위증을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바람을 가지고 하는 그 거룩한 맹세를 너희는 주께 지키라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도무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이 옛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 우리는 구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30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였다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 맹세해서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는 당신들에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22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세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혹시 맹세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혹시 맹세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맹세한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는 하나님께 맹세를 해놓고 미루는 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5장 4절에서는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헛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이 아니고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목숨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맹세한 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맹세하셨죠.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도 너무 오래 참은 것 같은데 하여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언제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래 참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중에 주님 맹세하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주님도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리스도 오신 것 같이, 또 주님이 약속하셔서 성령이 오신 것 같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 기다려야 되는 세상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어떤 인문학자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말하는 세상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같이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보좌를 버리셨고요, 또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보면 맹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요, 구약시대 하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맹세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들이 맹세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맹세가 자신이 뭔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또 온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온 것으로 그들이 맹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것은 오히려 불의가 되니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려고 하늘이나 땅에 맹세하는 것, 이것도 결국에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고, 자기 머리, 즉 스스로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은 그 사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예 할 일은 예하고 아니요 할 일은 아니요만 할 것이지,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너희 마음에서 죄성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맹세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맹세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맹세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내 생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는 맹세를 우리가 하기 너무 쉬우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위해 끌어다 쓰는 맹세는 오히려 불의가 되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니 주님은 너희는 그냥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서 혹시 아직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마음을 회개하시고 그 맹세를 다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던 그 맹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맹세에 대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맹세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맹세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신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더하면 그런 불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눈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을 우리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대놓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는 생명,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무법천지예요. 법이 잘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복수해요. 너무도 쉽게 사람을 해합니다. 너무도 사람을 쉽게 죽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법정에서 이거를 공의로 판결을 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는 이제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보다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미 12표법이라고 해가지고 평민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로 들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당한 만큼 자꾸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출애굽에서 주님께서 이 법을 주셨던 주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아예 대적하지 말라는 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되갚으려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악한 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 보복하지 말라는 거. 심지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에게 왼편도 때리도록 얼굴을 돌려대며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는 대항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고발하고는 법정에 데려가서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 밤이 되면 이불도 되는 너희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속옷이 아니어도 무언가 너에게 가져가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도 주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이 말은 당시 로마 점령 시대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필요하면 아무나 끌어다가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로마 군인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때 그들을 대항하며 싸우거나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 사람에게 심리를 더 걸어가서 그렇게 심리를 걸어가며 섬기면서 서로 간의 불편한 그 마음 자체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 너에게 구하면 주고 누군가 너에게 꾸면 거절을 말고 베풀면서 악한 자와 악함으로 묶임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오히려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닌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팔려고, 결국에는 자신을 팔려고 늘 기회를 엿보던 유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끊임없이 그를 섬기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팔기 전에 유다가 했던 짓이 있죠. 몰래 돈을 숨겨다가 이게 몰래 숨겨 자기 것을 챙겼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마음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가 끝내 자신을 속이면서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죠. 여러분, 그런 유다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그런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끝까지 유다를 섬기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죄를 품은 상태에서 성찬떡을 먹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유다가 나가버린 다음에 이제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유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섬기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지만 주님은 이 나간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도 주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다가 떠난 자리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섬김 아래에서 우리가 누구를 원수처럼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지금도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겠어요?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섬김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 피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피 앞에 우리가 누구를 원수처럼 대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섬김으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놀라운 말씀은 이제 6번째로 좀 이어지는데요. 6번째는 원수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뭘 더 붙였냐면 신명기 7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산채로 드리는 몰렉 제사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해석하고는
원수는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수는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상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고립되어 가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원수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맞으니까 그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가려서 구원하셨나요?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셨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요, 우리와 행실과 말이 어떠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리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나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하고 내 죄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하고 얼마나 길이 다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거기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방인을 또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참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전직 그 대통령분이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될 때 이걸 두고 제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할까요? 근데 그때 의외의 그림을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한 주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너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픔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대통령과 그 가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판결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담을 짓고 서로를 격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미움으로 얽매이지 않게 해요. 오히려 서로를 풀어주게 하는 능력이 이 축복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으로 너희를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풀려지지 않는, 도무지 이렇게 안 풀리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풀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또 풀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사람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정하지 말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원수에 대해서 미움보다 축복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여러분은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율법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내가 받아들여 결정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율법대로 내가 살기를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자유할 것 같은 거예요. 누구랑 묶이겠습니까? 뭐가 묶이겠습니까? 거룩에서 우리가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근데 그 너무 억울한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예전에 이순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에는 한번 접어오는 일이다. 왜 인생에는 접어오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한테 지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이겨먹으셨습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한테 지세요. 죄진 거 알면서도 기도하면 지세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주의 이름 부르짖잖아요. 지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늘도 지시고 내일도 지실 겁니다. 모레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풀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정욕된 마음, 어떠한 주력 도전 모든 마음들을 다 풀이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취하면서 순종함으로 내가 취하면서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제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6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하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말씀 들은 대로 하나씩 두고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줄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